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들이 행하는 열매 없는 행위들에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영역으로 이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에게는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은밀히 행해지는 어둠의 행위들에 동참하지 말 것과 더 나아가 그 행위들의 어둠을 노출시키라고 드러내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 어두움의 행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은 7절에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새롭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둠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고난 때문에 또 환난과 핍박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담긴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불경건한 삶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열매 없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보통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 열매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그거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됐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다가 이 헬라어 단어 알파를 갖다 붙이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단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됩니다. 예를 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전혀 단 1%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둠의 행위들에 들어가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1%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열매가 없다라는 말과 정반대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들이 다양하고 또 풍성하고 이것들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데 어둠에 거하게 되면 어둠의 행위들에 참여하면 이 열매들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단순히 어둠의 행위들에 동참하지 않는 것, 여기서 넘어서서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될 책임도 강조합니다. 어둠의 행위들이 열매 없는 이유가 빛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12절에 보면
몰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밀하게 저지르는 행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면 그 빛의 힘만큼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만 있을 때는 그 어두움의 실체를 알 수 없는데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의 힘만큼 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몰려나게 되는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노출될 때 그 행위들 안에 내재된 어두움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로 소개되는 성도들이 있게 되면 어두움이 드러나고 이 어두움이 힘을 쓸 수 없게 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 어두움의 행위들은 성도들이 입으로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수치스럽다 정도, 부끄럽네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그리스 로마의 사회 문화에서는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라는 것과 수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명예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명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 죽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무엇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황제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명예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 무언가를 얻어서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명예가 돼요.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명예가 되는데 반대로 이 명예의 반대는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가 너무도 부끄럽다라고 여길 만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된 어두움의 죄악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 수치스럽다는 것을 밝힐 때 사회와 공동체로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또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며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 따르는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라고 사도 바울도 또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두움과 싸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마무리되는 6장까지는 영적인 전쟁을 다룹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과 싸울 때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이어지는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이 이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두움은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또 어두움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설명할 텐데 이 약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한다라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어쨌든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행동, 어두움의 말,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감사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 또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귀한 오늘이 또한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